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좇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교훈을 주실 때에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고 나의 생각을 깨뜨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격려와 교훈이 담긴 말씀인데요. 신앙의 일을 끝까지 지키면서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적용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디모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마음에 그리고 삶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가르침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현혹한다라고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가 헛된 교훈과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특정한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귀한 것이죠. 선한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선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면 악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에 귀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헛되고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성경적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 가르침에 현혹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물질적 성공과 외적인 성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그것을 강요하지요. 이런 가치관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위에 세계관과 가치관을 세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가치관을 가질 때에 세상에 나가서도 분별할 수 있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보고 세상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죠. 매일 일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무엇입니까? 어색한 행동과 어색한 그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매일 반복합니다. 어쩌면 무의미해 보이고 단조로워 보이고 짜증까지 난다고 할까요? 그걸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습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좋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말씀을 펼치고 말씀 묵상하는 거, 큐티하는 거 이게 좋은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거 좋은 습관이 되죠.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펼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21일 동안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돼요. 그리고 그 루틴대로 내 삶의 패턴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습관이 되면 그 모습이 일상이 되는 겁니다. 하루의 이 시간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가지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기도의 습관이 중요하고 기도의 습관이 기도의 일상으로 나아가고 기도의 일상이 기도의 영성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여기서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까?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요. 경건의 일상을 살고 그리고 경건의 영성을 맺어가는 겁니다. 모든 면에 다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기도, 예배 이런 영적인 습관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큐티,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고 가족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습관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이 되어야 되고요.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경건의 훈련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 경건의 훈련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고 있습니까? 경건의 훈련이 경건의 모습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까? 경건의 영성을 갖추고 있습니까? 아직 경건의 영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계속해서 습관을 가지고 이 습관이 좋은 일상이 되도록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각자 그리고 가정 그리고 목장과 연합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경건 훈련을 하고 있는가? 그 경건 훈련을 열심히 참여하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과 가르침에 충실하라고 권면합니다. 12절 말씀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믿음의 본을 보이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목회자이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또 권면하는 거에 전념하라.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연합교회만 교회가 아니죠. 목장도 가정도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목장이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항상 오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나누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을 나누시고 지난주 주일 들은 말씀을 또 계속해서 나누시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주고 받으면서 함께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은 변화의 힘이 있습니다.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기 바라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혹은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을 나누십시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앞전 말씀에 여러분의 받은 은사, 디모데가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은사대로 열심히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능력, 달란트, 재능입니다. 이 은사는 묻혀 있으면 안 됩니다. 드러나고 활용되고 개발되고 사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드러나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 드러나지 않은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그 은사로 가족을 섬기십시오. 목장을 섬기십시오. VIP를 섬기시고 연합교회를 섬기시고 주님을 섬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잘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이 모든 말씀을 어우르면서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라고 마무리합니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네 가지.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는 것,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전념하는 것, 그리고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은사를 잘 활용해서 공동체를 섬기는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하십시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사용하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은사를 활용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또 경건의 훈련과 공동체를 섬기는 것에 힘이 들다 혹은 어렵다, 피곤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남을 섬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를 섬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때로는 힘이 빠지고 피곤할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그만두지 마시고 힘내서 계속하십시오. 왜요? 이 모든 일들을 계속함으로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도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족이 VIP가 연약한 성도가 힘을 얻는 것,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이런 아름다운 모습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내십시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만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십시다. 여러분들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께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